히브리서 11장 말씀 8절로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하셨다. 그 첫 번째 선택의 사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대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아담은 육으로 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대표한다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성품을, 새로운 생명을 대변하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중에서 정신질병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여성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여성은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또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한테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총칭하는 하나의 대표격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하고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바꿈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단지 세상에서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중생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인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말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점점 성숙해서 아비가 되어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늙은 사람한테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늙어도 다시 태어나야 그때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참된 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큰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큰 아비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망도 있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보면 이름이 다 좋아요. 제 이름은 오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돌림이거든요. 영자가 의미가 있어요. 빛날 영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통해서 너 빛난 사람 되거라,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아브라함이 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름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을 만드는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국이라는 말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비가 될 거라는. 따라서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 8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종교의 영역만이 아닌 삶의 구조로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에 싫어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셨다는 말은 마치 쇳덩이가 있는데 거대한 자석이 있어서 있으면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당겨서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셨다고 말합니다. 옮겼다고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상 숭배하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자석 같은 능력을 갖고 여러분을 빛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으신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으셨고,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놓으셨고, 죽음을 운명으로 살던 우리에게 영생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므로 우리의 포지션은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지역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동네에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세 동네 중에서 가나안이 가장 경건한 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가나안은 제일 악한 동네입니다. 갈대아 우르보다 더 악한 동네였고 하란보다 더 악한 동네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 눈이 멀어갖고 며느리를 얻으러 갈 수가 없었을 때 그 종한테 맹세를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너 절대로 가나안 땅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마라. 난 싫어. 여러분 아세요? 리브가와 이삭이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딱 한 가지,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거든요. 그만큼 가나안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타락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누군지 압니까?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었을 때 그걸 욕한 아들이에요. 그 손자예요. 암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따라서 가나안 땅은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편리를 쫓아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찾아서 어디론가 신대륙을 개발해서 저 좋은 행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바이에 오셨을 때 직장 때문에 오신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직장은 하나의 표면이고 실제 주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전에 살던 동네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 수 있고요. 내 행복을 뺏어간 걸 수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비전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가나안이다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권태가 없을 것입니다. 원망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동경하면서 늘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라는 내용 단어지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환경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입으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뭘까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엄격히 말하면 순종입니다. 다른 순종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지금의 내 삶을 결단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을 가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종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비윤리나 부도덕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걸핏하면 위기가 생기면 도망도 가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보다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하나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 서두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상적인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종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맞아서 순종을 했을까요? 갈 바를 알아서 갑니까? 아니요, 몰라서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길이 맞아 하고 판단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저 앞에 분명하게 문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갔습니다.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합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11장 8절에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공통점이죠. 믿음으로. 뭘 믿어요?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는 제 종이 제 상속자가 되어도 족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동기가, 순종의 동기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기가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두 약속 다 그는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순종을 갖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 성이 어딘가? 이 성이 언가?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은 천성을 말합니다. 시온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땅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지 않고 영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이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의 숫자에 제한이 없이 거기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 땅은 잠깐 자는 것 같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짧은 결과를 가보면서 낙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를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야. 이 땅에서 얻어봤자 빈손으로 가는 거야. 오늘날 저는 상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곳을 보면서
와, 아프리카의 내 자손이 오늘 요번 달에 10,000명 늘었구나. 동남아에 30,000명이 늘었구나. 그는 계속 자신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갖고 더 큰 나라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힘이 넘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놈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보상이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도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3대가 같이 살았네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요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너 다 이룰 거야.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을 해서 기쁘게 했으므로 내가 내 자식의 씨를 번성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말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난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들었지? 하나님 말씀 들었지? 네 복이 내 복이 너한테 간대잖아. 근데 누가 또 들었을까요? 손자인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어. 3대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증거를 아브라함한테 주셔서 그 가족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그 집은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할아버지의 체험, 아버지의 체험, 야곱의 체험. 교회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생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 땅이 몇 평인지 압니까? 한 100평도 안 돼요. 굴 하나 샀어요. 굴 하나. 막벨라 굴이라고. 왜 샀냐면 자기 부인 사라를 매장하려고 그걸 샀는데요, 야곱이 애굽에 살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는 있지만 이건 우리가 사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땅은 속 가나안이야. 나를 데리고 거길 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내 뼈를 유골에 담아갖고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 할아버지 사신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그 약속의 땅이다. 사라도 거기 묻었다. 레아도 거기 묻었다. 그 묘지를 약속의 근거로 삼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는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현실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때도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